오늘은 45가 하나님의 계획과 통하는 기도 절차 그랬어요. 우리 성경적인 전도는 다락방 전도라고 이렇게 우리가 일명 사도행전적인 전도 이렇게 얘기하죠.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면, 지금 우리는 내 앞에 있는 문제가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 문제가 심각하고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사도행전에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못 누리는 게 문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성경 66권에서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애굽이 문제가 아니고 바벨론, 로마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핍박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이 축복을 누리는 비밀이 없는 게 이게 문제고, 뭐 신앙생활을 몇 대째 하느냐,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죠. 그걸 못 누리면 다 종교와 똑같은 거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아무거나 혼자 할 수 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할 때만이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그래서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되는 거지. 그 중요한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얘기하고 있는 게 현장 복음 메시지예요. 현장에서 우리는 절대 망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게 현장 복음 메시지예요. 목사님, 나는 뭐 이것 때문에 죽겠다는데, 그것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사단 마귀가 덤벼도, 정확히 말하면 인도 같은 데는 2억의 귀신이 있다고 하고, 일본은 800만 귀신을 섬기는 나라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소위 말해서 전 세계 귀신이 다 덤벼도 우리를 못 이기게 돼 있는 거, 하나님을 못 이기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말해줘야 되죠. 그죠? 그래서 학교 공부를 많이 했냐, 적게 했냐, 많이 하면 좋겠죠.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도를 받은 사람들은 학교와 상관없이 다 시대의 역사를 일으켰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렇게 됐습니다. 현대사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한국의 교회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큰 교회하고 영향이 뺐던 조영기 목사님도 신학대학 출신이 아니에요. 몸이 아파가지고 학교 공부를 제대로 못해서 그냥 은혜 받은 사람들이 가는 신학교 출신이에요. 신학대학 가가지고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그렇게 큰 목회를 하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분이 깨달은 게 그거잖아요. 자기가 병들었을 때 자기 친구 누님이 성경책을 갖다 줬는데 사복음서를 보니까 예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더라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리고, 예수님 앞에 가면 모든 병들이 다 치유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병도 고칠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병이 치유되는, 그 옛날에 의학으로 할 수 없는 병이 치유되는 그 역사를 체험하고 나서 목사님 인생이 완전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있는 그 문제가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치유되어지면 그때부터 이건 어마어마한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 그게 힘이 되는 거지, 우리 신자에게는. 그래서 대부분 목회 크게 했던 목사님들 보면은 옛날에 우리 신학교 다닐 때 그런 말이 있었다니까요. 목회를 잘하려면 폐병이나 간이나 어떤 질병이 있어야 된다. 거기서 그것 때문에 기도에다가 응답받아가지고 치유도 받고 응답도 받은 목회자들이 다 우리 대한민국에 큰 막강한 영향을 입혔던 목회를 했어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병이 나섰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체험밖에 한 게 없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확신이 있었단 말이에요.
내가 증거잖아요. 내가 이런 거에 있어서 내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받았다. 이게 증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확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얘기할 수가 있죠. 오늘 현장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누린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성령이 누구냐? 그 성령이 어느 때 역사하느냐?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기도에 대한 거예요. 기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이 해달라고 하는 게 기도란 말이죠. 하나님이 해야 된다고 확신을 갖는 게 기도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서론에 나와서 하나님은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그러나 어느 때 무엇을 기도하기를 원하시냐. 그때마다 적절한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과 응답을 맛보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기 위하여 어느 시에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것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좌우하는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어느 시에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평상시, 그죠? 우리가 평상시 기도와 특별한 기도가 있단 말이죠. 특별할 때 이 두 가지예요. 평상시는 성경 말씀을 따라 기도해야 된다. 기도는 대화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게 기도의 시작이죠. 성경을 읽는다 그러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한 번도 못 읽는 거예요, 성도들이. 왜? 읽으려니까 굉장히 힘들잖아요. 성경을 들으려고 읽는 거예요, 들으려고.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내가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앞에다 놓고 성경 말씀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을 다 해놨잖아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읽고 그 읽은 소리를 내가 듣는 거죠. 그러면 쉬워져요. 성경을 읽으려니까 노동이 돼버리는 거예요. 종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말을 하기를 원하신가. 그래야 거꾸로 해야 이 말씀이 보이잖아. 들리잖아. 말씀은 모든 문제에 해답이 들어있고 말씀은 모든 사람의 안내서다. 말씀은 모든 능력의 문이 되는 것이다.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고 말씀은 모든 사건의 지침서다. 말씀은 내일과 미래를 안내하는 예언서다. 이 땅과 하늘에 관한 설명서, 천국에 대한 설명서, 이 땅에 대한 설명서죠. 그러므로 예배 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기도해야 합니다. 너무 중요하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인격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런 인격 이런 사람이 무슨 말을 그 메시지가 뭐가 이렇게 오르냐 그런데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늘 그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그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 전하면 이해가 빠르고 빨리 받아들이는데 인격도 안 되는 사람이 말씀을 얘기하면 너나 잘하세요 그러잖아요. 여기서 다 죽는 거예요. 여기서 엄청난 신가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은혜 받기가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목사님들을 가까이서 가장 많이 보기 때문에 그 목사님의 인격에 따라서 메시지를 들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의 종을 세운 이유가 똑똑해서 잘나서 세운 게 아니에요.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 줘야 하잖아요.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선택한 이유가 그거예요.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누군가를 당신의 뜻을 전달해 줘야 되는데 전달해서 딴 사람한테 말해 줘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유대인을 들어 사용한 것 뿐인 거예요. 우리 목사도 똑같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그래야 되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뭘 주기를 원하느냐, 무슨 말을 전달하기를 원합니까? 이걸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저도 옛날에 전도사 시절에 우리 목사님이 소위 막 목사님이 왜
저런 일을 하실까 할 정도로 인격적으로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말씀 받는 것보다 맨날 목사님이 오늘은 뭐 했다 이런 소리만 들리더라고. 근데 어느 날 내가 간단하게 생각했다.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는 거지. 목사님의 계획이나 목사님의 뜻을 전달하는 게 아니지 않냐. 그래서 하나님 말씀 받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희한하게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는 전도자를 붙이고 전도 현장을 보게 되고 또 이게 다락방을 만나게 되고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 생각 하나 바꾸니까 그때부터 천지가 응답거려요. 이 말씀 평상시 하나님 말씀 받는 것이다. 그러면 두 번째가 특별 응답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 응답을 하실 때가 있다. 소위 말하면 하나님이 비상사역 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것이 굉장히 많죠. 그때가 언제인가? 환난, 시험, 문제, 낙담, 염려. 바로 이것이 특별 응답의 원인이죠. 문제가 왔다. 그러면 특별 기도하라는 거예요. 특별 기도. 문제가 오면 사람도 이상하잖아. 문제가 자기 몸이 아플 것 같으면 교회도 안 와. 거꾸로 한단 말이야. 아이고 목사님 내가 오늘 몸이 안 좋아서 오늘 주일 쉬겠습니다. 다음부터 오겠습니다. 이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앉았으니까. 그죠? 내게 문제가 왔을 때 이건 하나님이 비상사역, 우리도 마찬가지. 나중에 이제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보면 알잖아요. 저도 늘 그런 게 있어요. 성도들이 어려웠고 무거운 기도 제목이 오면 밥맛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막 계속 기도가 나오지. 우리 성도들이 어렵다는데 그 현장에서 지그럽게 어려운데 나는 편안하게 놀러 다니고 나는 그게 안 되더라고. 그래서 나보고 이제 목사님, 많은 사람들이 골프로, 우리 경남도의 목사님들은 골프 가지고 운동을 많이 하니까. 근데 나는 그게 안 되는 이 골프는 굉장히 멘탈이 중요하더라고. 편안해야 돼. 그래야 잘 맞아. 근데 우리는 성도들이 어렵고 힘들다 그러면 이 신경이 걸려가가지고 이게 안 맞는 거야, 나는. 그게 굉장히 예민해요. 그렇잖아요. 이게 응답의 시간이거든. 이때는 공개적으로 어려운 것을 얘기해놓고 전체가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이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관이 중요하고 구역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응답받으면요. 우리 성도들이 응답받으면 그 사람만 좋은 게 아니거든. 나도 옆에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우리 교회 와가지고 제가 그걸 많이 체험했잖아요. 와서 보니까 막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성도가 별로 없더라고요. 다 또 어려움 상황 사람들 우리 교회 오더라고요.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 좀 그런 생각했다. 하나님 왜 넉넉한 사람들을 안 붙여주고 다 어려운 사람들만 붙일까? 그랬는데 내가 깨달았다니까. 이게 증거구나. 나도 하나님 역사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도 계속 봐야 되고. 그죠? 그래서 그분들을 놓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사업장에 역사하시고 그걸 보면서 하나님 살아 역사하는구나. 그죠? 그걸 체험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가 건강할 때는 부모가 신경 안 써요. 근데 자녀가 어려움 당하면 비상이 걸려요. 국가도 그렇잖아요. 저 북한에서 38선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나면 국가가 전체가 비상이 걸리잖아요. 평상시 비상 걸리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래서 특별한 문제가 왔을 때는 특별 응답이 있다는 거다. 대부분 성도가 기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문제가 걸리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저 빌립보 감옥에서 한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아뢰라. 예레미야 33장에도 그렇잖아요. 시대뜰에 갇혀가지고 억울하게 시대뜰에 갇혀있는 예레미야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예레미야야,
네가 지금 생긴 일이 누구한테 누가 그렇게 했노? 하나님입니다. 그럼 그걸 해결할 사람도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 엄청난 얘기했잖아요.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뭐죠? 우리에게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시험을 줬다 그러잖아요.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8절에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 범사에 감사하라. 왜 그러냐? 이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걸 꼭 참고해야 되겠죠. 홍해를 보는 눈 그랬어요. 두 가지 눈이 있었어요. 그죠? 하나님이 또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려고 하는가 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가 여기서 죽이려고 하는 거구나 이런 사람이 있어요. 불 속에 들어간 청년들, 그죠? 사자굴 속에 들어간 다니엘. 이거 사람들은 이게 전 바벨론, 전 세계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길이라는 걸 알았어요. 내 문제가 이게 세계를 살리는 답이란 말이죠. 근데 이걸 한번 들어갖고 알겠냐고. 응? 그렇게 들어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자기 문제를 창피하게 생각하고 부끄럽게 생각하고 자꾸 감추려고 하고 그러다 나중에 드러나면 완전히 다 뒤집어지고. 특별한 응답,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실을 알 때 어떤 요소로 기도하게 되느냐. 그래서 찬양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찬양과 감사. 이미 치유도 안 됐는데 감사부터 나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때문에. 예레미야 32장 17절.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감사가 나오죠.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어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죠? 다 이루신다고 그랬어요. 빌립보 4장 6절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말해라.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하라.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8절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와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고백해라. 고백. 뭘 고백하냐?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세 번째, 간절한 기도. 확실한 제목을 발견했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될 것이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해라. 골로새서 1장 3절 9절. 바울이 그래서 늘 감사하면서 일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자. 이게 다니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 아는 것을 채우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해.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어떻게 안 받았는데 받은 줄로 믿으라 합니까? 그죠? 여기 하나님은 뭐 때문에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는지 알으면요 이미 받은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저는 옛날에 우리 집만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뭐 때문에 그 제사 지내야 되는데 아들이 필요하다고 막 그렇게 우리 작은 어머니를 모시고 자녀들이 그렇게 많나. 그건 우리의 계획이고 우리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 그렇잖아요. 형제가 한두만 가지고도 둘이 싸워서 원수가 돼 있는 시대잖아요. 그런데 너는 그걸 깨달았다. 무너져가는 가정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 집을 통해서 가정의 모델을 뭔가 역사하시는구나. 우리 집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우리 집 같이 사는 집은요. 거의 다 특징이 뭐냐면 이 두 집이 원수가 돼 살거든요. 원수 완전히. 우리 집 건너편에 우리 친구네 집도 그 아버지 형제들이 그렇게 우리 집처럼 두 어머니가 난 자식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자기 사촌 그 사촌도 아니잖아. 우리는 애매모. 우리는 사촌도 아니야. 작은 집 식구들, 큰 집 식구들 이렇게 나누는 건데
서로 간에 얼굴도 몰라. 아예 안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은 그런 거 보면 다 예수 믿지. 우리 형님들도 이제 거의 작은 집 형님들도 거의 다 장로, 권사 막 그러잖아요. 이제 한 사람만 딱 우리 형님 한 사람만 신앙생활 제대로 했는데 그분도 나한테 그래요. 나는 믿는다. 사업하기 때문에 늘 그냥 쉬는 날 꼭 다 스케줄이 잡혀가지고 교회를 도저히 못 가간다. 그런데 하나님 나는 믿는다는 거예요. 확신을 갖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자녀들을 많이 낳잖아요. 그게 자녀들은요. 어쨌든 그 자녀 부모가 제대로 복음이 깨달고 있으면 그 자녀는 제자가 되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자녀들이 뭐 신앙생활 이러나 저러나 하나 그 목사 자녀들이 이상한 짓 다 뭐 신앙생활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게 다 증거거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기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평상시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 자기에게 고질적인 있는 병이 있는 사람은 그거 놓고 기도하라니까. 그래야 특별히 하나님의 체험을 해버려야 돼요. 그러면 내가 사람 많이 앞에 당당하게 설명할 수 있잖아. 그 사람들 날 다 알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그러잖아요. 나는 질병 치유 안 됐어요. 사도 바울은. 그런데 하나님이 확실하게 응답을 줬잖아요. 이게 사단의 가시라는 걸 줬잖아요. 자기가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도한다는 걸 확실히 알았잖아요. 특별 기도와 평상시 기도를 잘 이렇게 인도를 받아야 되겠죠. 근데 우리 대부분 성도들은 어떻게 사냐면 평상시나 전혀 신앙생활과 상관없이 살다가 말씀과 살다가 문제 오면 그때부터 막 죽으라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평상시 공부를 하잖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시험이 오면 시험 본다 그러면 그래 한번 봐볼까 이러잖아요. 그런데 평상시 공부 안 하는 사람은 선생님이 시험 본다 그러면 선생님 예고도 없이 왜 시험 보냐 그러잖아요. 그 시험을 선생님이 시험 보는 이유는 그러잖아요. 애들이 이 수준이 되냐 안 되냐 이걸 테스트하기 위해서 시험 보잖아요. 그거 가지고 애를 때리려고 시험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이 학교 시험은 그래도 뭐 다 같이 보니까 상관없는데 신앙의 시험은 개개인마다 시험이 오는 시간표가 시험 보는 시간 달라요. 그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시험을 통과해야 신앙이 성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꾸 역사하는 거거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시험 없는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는데 시험 없는 신앙생활을 할 거 허나 많아요. 있을 수도 없어요, 그건. 그 시험을 넘을 때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성숙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어린아이 신앙으로 평생을 살아야 돼요. 나한테 좋은 말만 해주고, 나한테 좋은 것만, 이건요, 어린아이 신앙밖에 안 됩니다.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근데 끊임이 없어요, 이런 게. 계속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시험은 하나님도 시험하고 마귀도 시험한단 말이야. 마귀 시험은 죽이는 시험이지만 하나님은 우리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는 시험이죠. 오늘 하나님 계획과 통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상시에 하나님 말씀으로 잘 듣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는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말씀을 늘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또 특별한 문제를 줄 때가 있는데 그때는 집중적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확인하는 귀한 응답에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그런 믿음 있는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시대가 살았습니다.
이런 응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번 주간에도 이 말씀으로 늘 인도받는 저희들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